영어 성경을 보면은 strange fire라고 해서 strange fire.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피웠어. 그들이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피우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한편으로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부흥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는 악령도 역사하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짓 이적과 거짓 은사는 겉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처럼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 입신도 시키고 별의별, 오히려 더 센세이션하고 더 화끈한 그런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 가운데 쭉정이가 있는 것을 분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든다고 하지요. 그것으로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도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의 교회, 내가 기존에 다니던 신앙 스타일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의 앞길에 열리는 길 중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도 있지만 그를 실족하게 하는 거짓의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존의 신앙과는 다른 좀 화끈한 무엇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어디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어디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또 이 건강하고 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지루한 면도 있고 또 일상적인 면도 있고 평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고 이건 특별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 뭡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막 이해화를 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튼 색다른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 가짜, 또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하고 또 잘생기고 또 그럴듯하게 다가온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고
또 바르게 믿고 뭐 뜨거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너무 색다르고 다른 교회와는 너무 다르다. 어떻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사회봉사단체에 누가 1,000억 원짜리 수표 넉 장인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을 기증합니다. 4천억을 기증합니다. 자기 앞 수표로 4천억.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수표냐? 그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판명이 났어. 그런데 4장 다 농협에서 나온 것이고 경찰은 작년부터 농협의 이름으로 가짜 수표가 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익명으로 4천억을 그것도 문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좀 이상하지. 약간 상식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너무 좋은 것, 이건 너무 좋다. 그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돈, 뭐 가짜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불이라는 말, 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한 불을 피웠어. 모든 불이 다 거룩한 불이 아닙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명대사, 번쩍거리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것이 다 성령이 아닙니다. 화끈한 것이 다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령도 처음에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회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이런 거 다 말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속을 테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상한 뿔을 피우는 strange fire.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좋다. 진짜이기에는 너무 좋다. Too good to be true. 진짜이기에는 너무 좋다. 그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좋다. Too good to be true.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나는 지금까지 당신과 같은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넘어올 테니까. 이걸 이제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랜 신앙생활, 또 신앙에 대한 그 경험, 또 목회 경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그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얻는 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무 색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집안일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우고 남편 와이셔츠도 안 다리고
뭐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뭐 시댁에 찾아뵙지도 않고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뭘 하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허구한 날 그런 스케줄로 살 수 있을까? 그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 이건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광신적인 그런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생의 다른 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앙을 도피의 도구로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차원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속는 것처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가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 그것도 억울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속는 것처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신앙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팔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설마 사기를 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속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사기꾼이 올 수 있다면 평신도에게는 오죽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사기꾼이 오고 별의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순진한 그런 그 목회자일수록 더 많습니다. 순진한 사람을 믿고 너무 믿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순진한 거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에게 그런 그 사기꾼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한번 아주 작은 사기를 당한 적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토요일 오후에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가 우리 교회를 몇 달째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그 오디오 전문이란 교회 음향 전문이란 왜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난다는 그래서 이 교회 음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안다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 마이크에 금을 가까이 대면 소리가 순수해진다는 그러면서 직접 금반지를 마이크 옆에다 대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고 설교 준비하러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남아있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이 접촉 부분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가 아니고 금이 제일 그 전도율이 높다든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급 오디오는 금을 접촉하는데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교인들 중에 금을 좀 금반지라든가 뭐 이런 거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테스트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인에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 금반지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걸 테스트하겠다고 방송실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방송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보니까 온데간데 금반지를 들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반지를 갖다 주신 분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죠. 교육자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집에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눈 뜨고 코베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음향 전문가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 예술의 전당에서 음향을 맡고 있다고 얘기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음향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람의 욕심이지요. 목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음향을 개선시키면 좋지. 허영심이라는 뭐 이런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기라는 것이 먹히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지금의 수준도 나는 족하다. 귀찮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도 마찬가지. 내가 좀 남들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뭐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슈퍼맨이 되고 싶다. 내가 좀 영빨을 키우고 싶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는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돈에 대한 것이든 사랑에 대한 것이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탐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허영, 영적인 교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나는 남보다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잘 믿는다. 남들은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남들은 미지근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되지 못했고 세상적이다. 나는 헌신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미혹당할 가능성은 존재해요. 마귀는 결코 미지근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야 물러가. 미지근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화끈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분별이라는 것이 저는 그 예비셀 리더들을 훈련시키면서 사실 제 원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그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접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깨닫는 것은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그저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버리면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이, 말씀의 뿌리가 없이, 또 어떤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뜨겁게만 만들어버리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인생의 다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분별력이 없고 이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얘기고 그게 아니고 그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든가 인생의 어떤 그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또 어떤 그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 그 자존감이 낮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뜨겁게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그 청소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와도 관계가 안 좋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청소년으로서 뭐 유혹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수련회 데리고 가서 그냥 뜨겁게만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자괴감을 느끼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그 스피릿처럼 이런 신령한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하다가 수련회에 끌려가가지고 방언을 하고 뭐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이걸 자기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시험이 많이 오고 그리고 자기의 그 정리되지 못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나는 위선자다. 내가 교회 가서는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개인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괴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이 그 인격과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애는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멈추지를 못하는 그리고 집에 가는데도 집에 가는 길에서도 방언하고 집에 가서도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애가 이상하게 된 줄로 생각하고 잠에도 밤에도 안 자고 방언하고 이러니까 이 애가 이게 정상이냐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목회자는 굉장히 난감하고 이게 애를 내가 망쳐놨나 얘가 이게 정신 이상이 됐나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정신질환이 됐냐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마귀의 역사냐 내가 어쩌다가 이 애가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신앙적인 것을 너무 단순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균형이 잡혀가지고 직장, 가정, 또 감정, 인격, 신앙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함께 발달을 해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섣불리 뜨겁게 해버리면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나중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상당한 그 경험과 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그 섣불리 사람들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거냐,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마치 애를 낳아놓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를 낳았어. 사람이 거듭났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길에서 전도를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센스가 있게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에는 어떤 그 삶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영접시키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를 뒷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캠퍼스 동네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어요. 이태리 그 피자집이 있었어요. 이제 밤에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출출해서 피자집에 들어갔는데 그 피자집에서 막일을 하는 멕시코 남자가 있었어요. 약간 추운 저녁 밤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추우니까 손을 높이면서 옆에 앉아있는, 근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저 친구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 어두운 골목에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거냐. 그 친구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친구도 나이는 한 25, 30 된 것 같은데 직장이라고는 이제 저녁 시간에 피자집에 와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멕시칸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딱 한 번 교회에 데리고 가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애를 낳고 길바닥에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내가 돌봐줄 수가 없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거기 가면 적응도 못해, 끼지를 못해. 그런 분위기 끼지를 못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알아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영접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이게 그냥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을 버리게 될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은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와 복음 전하는 자는 좀 달라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그 지역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 없어요. 그게 바람직하냐?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거라고. 옛날에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교회 생활과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때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친구 따라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도 영접한 적이 있고 방언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교회 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다니는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는 동네가 다르다든가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어렵죠. 아마 그럴 경우에는 이런 대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못 오더라고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만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마 차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여러분이 키워야 되든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키워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가 학생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장소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좀 더 그런 옵션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면 제일 좋지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전도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제일 이상적.
근데 이게 너무 멀 수 있어. 거리상으로나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돼. 교회는 멀지만 나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편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검다리 역할을 내가 해줘야 돼요. 징검다리. 사실 이 셀의 철학이 바로 그거. 셀의 철학은 구역의 개념이 아니고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 아직 너무 멀어요. 아직 예수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매주 교회를 충실히 나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돼. 매주 만나는 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돼.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더라도 내가 함께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을 안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려면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많아요. 아내가 안 믿는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종교라든가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녀요. 교회를 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데 동창들끼리 성경 공부 할 테니까 모여라. 그럼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를 인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정상. 그러나 그게 힘든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가 돼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자. 이게 셀의 철학. 셀의 철학이 원래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람 천지.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사람처럼 많은 게 없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 나오면,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될 관문이 너무 많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한계. 주일날 프라임타임, 제일 좋은 시간 11시, 오전 11시. 그 시간을 이제 받쳐야 돼. 다른 데 못 가요. 놀러 가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골프도 못 가고 그 시간을 받쳐야 돼. 그리고 가족이 협조를 해야 그게 가능해. 만약에 남편이 점심 식사도 준비 안 하고 어디 가느냐? 못 간다. 그럼 못 가요. 가족이 협조를 해야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있는. 이 장애물이에요. 이게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기도원을 만들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헌금도 받고 교주가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명이 있다. 네? 그 정말로 나는 그 교육자로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소명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이제 평신도로서 자기의 직업은 따로 있고 자기의 직장이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원봉사하는 것이죠. 자원봉사. 이 구별이 좀 희미한 데도 있습니다. 그 풀타임 목사와 아마추어 차이점이 뭐냐, 이게 약간 흐릿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처음부터 어떤 그 풀타임 교육자는 아니죠. 예컨대 뭐 빌립이라든가 스테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집사였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사역의 비중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풀타임 전문적인 사역자가 됐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처음에는 애매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직자였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당시 성직자는 뭐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성직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카테고리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교회의 리더가 됐죠. 이처럼 처음에는 평신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이 인정이 돼서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평신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은 목회 은사가 있다. 저분은 정말 조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목회자를 양성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목회의 어떤 그 사명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신학 교육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별개입니다. 신학교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목회 은사를 주셔서 얼마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목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학교를 나왔느냐 학위를 받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소명이 드러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제도화되면서 그런 방법이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이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정규 과정을 거치고 또 검증을 받고 그런 사람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그 정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뜨거운 가슴과 또 능력을 주신 사람의 경우에는 소명이 있지만 정규 과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개의 주제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영분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분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분별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더 여자 이름답지 않습니까? 또 여자 이름으로 적합한 삽비라는 무슨 여자 이름이 삽비라야, 안 어울리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알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삽비라의 거짓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의 전형적인 이유. 지금 삽비라는 자기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들고 온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만 그 중에 일부를 숨긴 것이죠. 그가 이건 땅값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만큼이라도 헌금하는 게 고맙지요. 그런데 문제는 속인 것. 이게 땅값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일이 성행했어요. 바나바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어요. 삽비라의 눈에 이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 반열에 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걸 보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탄이 역사를 그것을 베드로가 즉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알았어. 이게 영분별의 좋은 예. 영분별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서 비롯된 것인지 악령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걸 아는 그 영분별. 영분별은 그러므로 특별히 이런 거짓은 종교적인 일에 많습니다. 사람이 종교적으로 뭔가 오버할 때 거기에 진심보다는 거짓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삽비라는 칭찬했을 것이다. 당신은 위대하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번쩍거리는 것이 다 헌금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겉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다 의로운 게 아니다. 그게 다 진심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숨겨진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종교 행위에 있어서 숨겨진 중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에 8장 9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사였어요. 마술사인데 어떤 트릭으로 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악령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다면 말을 안 해.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중심이 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고 이전의 습관,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혼합주의가 됩니다. 이 혼합주의가 바로 그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혼합이 많이 됐습니까? 기복신앙과 기독교,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민족이 다 샤머니즘의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이전 버릇이 남아있어요. 이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샤머니즘적으로 믿어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열심인 줄 알고 그걸 장려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용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분별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외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심을 보는 것인데 어렵지. 중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는 어려워.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볼 때 뭔가 좀 기분이 흡족하지가 않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뭔가 좀 걸리고 좀 불편하고, 저건 아니다,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느끼기에는 당신이 진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그러나 느껴요.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느낌이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신뢰가 가지가 않고, 그럴 때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를 탓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할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영분별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을, 속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다. 그걸 객관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냥 나중에 보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옳았구나. 두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사람이었어. 이게 이제 영분별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분별력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사람을 알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S기업에서는 옛날에 창업주가 직원을 뽑을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관상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아니에요. 사람의 속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관상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관상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원을 뽑았다. 여기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생각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배우자도 제대로 고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속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면 다 뭐 신사숙녀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렵죠. 도박이에요, 도박. 사실 인생에 그런 큰 도박이 없어요. 결혼처럼. 이 결혼은 큰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내 애도 낳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모셔야 되고 뭐 그러는데 도박이죠, 도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가정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가정을, 배우자 간의 가정을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가를 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예수를 잘 믿어야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건 아니. 그거 하나만 확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반드시 좋은 아내가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만약에 목회자를 구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느냐를 봐야 돼. 그러냐, 아내를 구할 때는 다른 요소도 있어. 다른 조건이 있어. 밥을 잘하느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 자식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의 교육은 어머니 몫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 몫인데, 보아하니까 전혀 교육을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이외에도 예절이